여러분 성경을 핀 김에 지난 수요일날 읽었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어떤 것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이것을 10가지 계명이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것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쫄장부처럼 살아보십시오.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대장부처럼 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유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요, 세상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불러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원칙을 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생을 화려하게 출발한 사람이 성경에 본 사울왕을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오히려 충동과 감정으로 여인들이 노래할 때 자기를 천천히고 다윗을 만만이라고 할 때 감정대로 화를 내고 충동으로 화를 냈으며, 충동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들어갔더니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를 사냥하듯이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속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마음속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10가지 원칙을 정해줘서 너희들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장부처럼 승리를 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다고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썼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그걸 보면 첫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개인적인 비전을,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인, 서로가 승승의 생각을 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 시너지 효과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것을 7가지를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운동을 하라. 남 탓하지 말라. 함께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상과 자기 개발에 힘써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데도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워런 버핏을 우리는 재테크의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또한 재테크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큰 돈도 없으면서 작은 돈을 물수득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 경제교육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물질,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인 재테크의 규제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부자를 모델로 찾아라. 내가 누구를 본받고 싶을까? 정말 그렇게 하라.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직하게 번 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그 원칙 중에 용기와 베품과 자기관리, 솔직함, 정열, 끈기, 친구, 일, 원칙, 이 모든 원칙들을 자기가 따라가면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방기문 씨가 있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인생의 최대 지혜는 친절이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친절만큼 더 좋은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이다. 유머 감각이 큰 자산이다. 대화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라.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맥이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갖고 그런 리더십, 최선, 겸손, 소신, 이 19가지의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원칙을 어기면 3세대에 하나님께 벌을 주시겠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왜 복은 천대까지 주는데 죄는 3, 4대로 끝나고 마나요? 여러분, 3, 4대 죄를 주고 벌을 내리면요, 용사하고들의 씨가 없어요. 씨가.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자식이 없어요. 3, 4대 하나님이 치셔버리면 3대 이후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인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끝없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는 원칙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앙을 경영하도록 주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개했던 워런 베니스는 이런 말을 해서, 자기를 경영할 줄 모르는 리더는 여러분 무면허 의사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면허 의사가 사람을 잡아요. 자기 경영을 하지 못하는 리더가 여러분 리더 자리에 있으면 무면허 의사처럼 사람을, 조직을 망가뜨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회사에서는 회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조직에서는 조직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를 경영할 줄 모르고 자기를 경영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여러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사장난 리더로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원칙, 명령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인생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라.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 원칙과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어겼던 사울 왕은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약점도 많고 나름대로 허물도 많았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왕권이 계승되는 축복의 모델이 되어버렸고, 사울은 여러분 오히려 망하는 자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원래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새 영을 주었고 새 마음을 주었다고 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여러분 멋지게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신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빴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기념비 세우는 데 바빴고,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자기 거 챙길 건 다 챙겨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자기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고 물어뜯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던 사람, 하나님의 명령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신앙의 원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원칙을 여러분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왕같은 재성으로 부름 받았지만은 그 왕권을 잃어보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에요. 경영 원칙. 이 원칙대로 한마디로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애굽에 있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상을 만드는 일도 했어요. 그렇게 우상이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실 때 특별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우하셨어요. 예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공동체가 여러분 법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 규례가 있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여러분 눈 뜨고 나면 힘 있는 사람의 갑질은 더 할 거예요. 지금 법이 있어도 좋은 단어는 안 해요. 근데 갑질은 세계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하는 거예요. 왜 사회에 법을 주셨는가?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회에 법이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전하게 안녕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십계명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이르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고
바로의 의향에 맞추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을 바로라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서 여러분 바로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거기서 구원해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와 하나님의 후사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맞추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세상의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코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바로를 섬기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신앙의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야말로 인생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신앙인 하면요, 십계명 10가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여러분 십계명 딱 갖다 놓고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명령은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정답서예요. 옆 사람에게 수능 보는 아이들이 정답서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미 정답을 갖고 있어. 해답지를. 옆 사람에게 십계명은 문제의 해답서랍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시작. 문제가 없으시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빨리 해답지를 보여야 돼. 해답지. 내가 주의를 어떻게 했는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웃의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이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해답. 그 해답지에 전부 다 빨간불이 불어 들어오니까 이 인생이 자꾸만 더 힘들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인생 승리의 경영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게 하는 전략이 거기에 있어요. 이단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 마귀를 이기는 전략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비가 와갖고 뚝이 터져갖고 막 너무 침수가 된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뚝이 터지면 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뚝이 터지면요 피해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을 이기게 하는 전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막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갖고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비밀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마스터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 첫째가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뭐라고요? 다른 신 두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세계 천하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절만 해라, 나만 한번 섬겨봐라. No. 이미 하나님을 안 사람은 다른 어떤 거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원칙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오는 게 두 번째,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오지 않고 자기의 유신이 오고 자기의 생각이 오고 물질이 오고 이해 타산이 오고, 여러분, 그 현대판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요,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참하게 그 가문이 막을 내려요.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웬걸 좋은 건 다 챙겨놓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놓고 다 챙겨놓으니까는 재원이 나무 돌아가니까 뭐 했어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에 명예가 있고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고 하나님 위에 자기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에 자기 가문이 먼저가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교회가 먼저가 있고, 이 원칙이 무너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어렵고 시끄럽고 사회에 누를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잘 하나님이 주인했다가도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은 자꾸만 내려와요. 자꾸 밑으로 가요. 아주 자기가 성공을 하고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은 저 밑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도 혼난다고 하고, 무슨 햇소리를 해도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자기 종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망령되 여긴다는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말이라면, 여러분, 모세보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가 한 가지 소망,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데 주인께서 됐다, 여기서 마무리하라,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한번 거기 땅이라도 밟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으뜸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일 약속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무슨 선약이에요? 그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는 선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선약보다 더 큰 선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 하나님 주일날 섬깁니까? 물질, 열애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사상과 철학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은 안 하고 우리 공동체의 생각이 이렇다고. 우리 공동체의 생각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냔 말이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으뜸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는 여러분 신앙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3, 4대까지 내가 죄를 내릴 것이다.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냐고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잘못하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영화를 그걸 끝나지 뭘 마지막까지 탐심 욕심 부리다가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퇴진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다 넘겨주고 지금 모세는요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도 없어요. 추측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하물며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화시키지 말라, 숭배하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속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에 예속돼 버렸고 명예에 예속돼 버렸고 자리에 예속되어 버렸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하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에 예속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으뜸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지 않고 으뜸의 자리에 어떤 우상이 오면 여러분 헷갈리는 말을 하는 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망홀히 여겨요. 아주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요리를 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고 도용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래서 자기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막 도용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 얘기 안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했으면 마지막에 그럼 그 자리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향기는 나타나지 않고 냄새만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함부로 믿음 없이 사용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만 으뜸 자리에 세워야 되는데 그 으뜸의 자리에 이상한 것이니까 우상이고, 우상이 오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여러분 그 발음이 정확한지도 몰라요. 지금 그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는 사람이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새 붓을 갖다가,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썼어요. 자음으로만 냈고 모음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을 시시때때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말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보여주도록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봐도,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면서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있고 우상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몸으로 나타내면, 아, 교회는 틀려도 틀리다,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근데 요새는 세상 기준보다 밑에가 있으니까는 신뢰도가 종교 가운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제일 낫다는 거 아시죠?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아, 정말 교회가 교회야. 근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근심 덩어리가 돼버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안식일을, 명령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인데,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니. 안식일을 복되하고 거룩하게 한 날을 여러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위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 우상을 놓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앞에가 있고, 하나님의 사상보다 자기 사상이 앞에가 있고, 그게 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망령되이 막 자기 도용하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안식일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으뜸이라고 생각하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각의 관리가 철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경영의 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쉬었어요. 쉬어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예우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하는 자가 있다면 출애굽기 31장 15절은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욕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엿새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걸 다 해놓고 이제는 네가 누리도록 했어. 근데 또 7일 날 되는 날 자기가 또 뭔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여러분 선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품복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는 지금 주일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이런 부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전통이 돼서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적인 정신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날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의 시간의 으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한 주간의 첫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은총을 더 잊고 살겠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고백인데 가서 또 부족해갖고 일해서 돈 벌려고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고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꼭 안식일 날 일부러 그러셨는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9장 그게 많아요. 맹인도 곤친 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병자를 곤친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러니까 또 안식일에 일한다고 하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런 구속의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시죠. 아이고 먹고 살기가 바빠서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예배하면 밥이 나옵니까? 이런 생각이 안식일날 일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에 구속의 은총을 방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사하고 오히려 나누고 이런 걸 또 일로 또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예배를 멀리하고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이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에요.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상이 오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우상이 오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도용합니다. 안식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첫째 뚝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만 하면 우상은 우리 앞에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은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영 원칙에 따라 승리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